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특별히 율법사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사가 아무래도 율법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가 자신 나름대로 또 연구한 내용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의견도 또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수많은 율법들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일까, 법령일까라는 것을 무단히 연구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했던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율법이 큽니까? 만약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이고, 또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 그것이 맞을 거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이 율법사 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두 가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고 이게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말씀 안에는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둘째, 그와 같다, 같다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 간에 차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율법은 사실 크게 한 가지를 향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사실 같은 개념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두 가지 1, 2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미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너희가 하나님의 모양, 너가 원하는 신의 모양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우상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고 나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형상이고, 너가 그 이웃을 사랑했을 때, 너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 결국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다. 바로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한 이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죄악된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을 품어야 될 대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홀대하고 사람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해 나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곁에 두신, 내 옆에 두신 바로 이 사람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과 또 이 신앙의 한 가족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리고 여러 방식으로 사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신뢰하고 그들을 신앙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신뢰와 믿음, 신앙까지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믿었는데, 옆 사람 신뢰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네, 나를 괴롭히네, 뒤통수 치네. 그 사랑 안에는 그들을 향한 신뢰와 신앙까지 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은 철저히 그를 섬기고 그를 돕고 그들을 위함인 것이지, 그들을 믿고 의지해서 상처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신뢰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신뢰를 둘 때에는 철저히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랑의 개념은 분명히 구분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품어야 될 가치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처음과 끝, 모든 것,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전부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러브레터이자 내 이웃을 향한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말씀, 최고의 사랑이 담긴 이 성경의 가치를 내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이행해야 될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있고, 그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율법사가 최고의 율법을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누구나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혜를 갈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율법사들이고, 그러한 선지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될까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얘기하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함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날주를 묵상하면서 8장 말씀을 쭉 읽혀보시면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들과 제사장들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기는 거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절하고, 우상의 숭배, 우상과 자신의 만족을, 유익을 위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약하고 고아,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갈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행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그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품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앙하고 그들에게 기댔을 때에 오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유익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신앙하고 의지하는 것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찬양해야 될 것은 너를 높이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8편, 오늘자 날주 시편 148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만 가장 돋보이게 세워드리는 하루 살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부로 나를 두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에 두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의 해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 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